오늘은 창세기 39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도 있고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하늘에서도 죄가 발생했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죄 없는 하늘에도 문제가 생겼고 에덴 동산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미 망가진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그 다음에 여의치 않으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었고 요셉은 그러한 일이 자기 인생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어떤 꿈을 주로 꿨어요? 잘 되는 꿈을 주로 꿨잖아요. 리더가 되는 꿈, 통치자가 되는 꿈, 자기 형들이 그 앞에 심지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절하는 그런 꿈을 주로 꾸었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방의 땅에 낯선 곳에 가장 막장 인생 노예로 그가 팔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면은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나쁜 놈들 아이가. 아무리 동생이 좀 잘못했다 치더라도 동생을 그렇게 하면 되나? 나쁜 놈들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요셉에 대해서는 참 안 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또 노예로 팔려가게 돼서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겠구나. 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모를 경우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스토리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러한 그 본문은 39장에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면 1절까지는 그 다음에 전개될 내용이 뭡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전개돼야 이제 정상인데 2절이 이제 반전이요. 반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2절 3절에 반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하심. 23절 보세요. 23절 39장 마지막 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39장 시작은 어떤 분위기였는데요? 요셉의 인생이 다 노예 생활로서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2절부터 그냥 일반 우리의 독자들, 우리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39장 마지막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시작은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이었는데 그 비극 다음에 바로 2절과 3절에 형통을 이야기했고 그 장이 마치는 그 마지막 절에 가서 다시 또 무슨 단어로 딱 방점을 찍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1절에 있어서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이 망쳐지고 힘든 인생으로 고생하다가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죽으면서도 눈도 못 감고 죽었을 것 같은 그 요셉의 인생이 마지막 노예로 팔려간 그 장의 마지막 구절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무엇이, 어떤 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 전에 성경 읽을 때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구절이 그냥 샀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 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은 요셉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그의 할아버지의 아들이요. 예. 그러면은 그의 할아버지 대에 가서는 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형제들에게서 요셉을 이제 돈을 이제 깎아가지고, 왜냐하면 형들은 그냥 빨리 팔아치울 눈치가, 장사꾼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제. 그 당시 평균 노예 값은 얼마라고요? 30냥인데, 딱 보니까 처음에 형제들 입장에서는 조금 30냥을 불렀겠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이 비싸다고, 그럼 우리 그냥 안 산다고 그냥 하니까 그럼 20냥이라도 달라 하고 그냥 팔아치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하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물었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이 누구며 집안 분위기도 묻고 가정 배경도 묻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조상이 누구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지나가면서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 시간이 걸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가만히 처음에 들을 때는 이삭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때는 자기 조상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앙숙처럼 이제 한동안 지낸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을 함부로 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상 이스마엘도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와 같은 운명이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노예로 사가는 요셉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 처음에는 이삭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제 함부로 대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조상 이스마엘의 운명이나 지금 노예로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신세나 비슷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동정심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서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막 팔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보니까 똘똘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동정의 마음이 생기니까 이왕이면은 좀 좋은 집으로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이전에 제가 그냥 서천이었던 그 장면을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해 보니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작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 꿈은 그 꿈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입니다. 통치자가 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조금 이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도 노예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집에 요셉이 팔려갔더라면은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그러나 가장 고위층, 바로의 친위대장, 첩권 중에 첩권, 그 집에 팔려갔으니까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그 집에 계속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모임도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총무가 되어서 그 경호실장 집의 모든 살림과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거기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할 그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뭐 한 겁니까? 배우고 연습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 상류층의 예법과 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누구로부터 말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되는데, 여기는 애굽의 최고위집 관리집에서 배웠으니까 애굽의 말 가운데 표준말,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고급 언어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미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미 노예 생활이라는 밑바닥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스마엘 사람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게 하고 요셉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래서 그 집에 팔려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죽음의 상황에서 그 공주가 모세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공주의 양자가 되고 애굽에 가서 최고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리더십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지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냥 갈대숲에다가 갖다 버렸는데, 하필이면은 그 시간에, 하필이면은 그 장소에 공주가 와서, 그 다음에 그냥 이 모세가 계속 잠을 자버렸으면은, 한참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을 자버렸으면은 그냥 몰랐을 텐데, 하필 공주가 모욕 나오는 그 시간에 모세가 또, 그 시간에 빼빼 울기 뭐거든요. 그 다음에 울더라도 공주가 그냥 무시하고 모욕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종들이 그 바구니를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아이가
울고 눈물이 막 콧물이 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한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 세상의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그 우연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먼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제목은 오늘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역량이 있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똑같은 직원들이 있는데 성진 순서를 정할 때에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뒤를 줬으면 그 위에 있는 리더들이 이 친구를 좀 내가 밀어줘야 되겠다. 그건 그 순간 마음이요, 마음.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것이 부모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 혼자 독야청청 나 혼자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의 구조가 더불어 살아간다면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하고 유익되도록 그 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내가 타코마 교회 목사로서 있는 날 동안 나로 말미암아 이 타코마 교회에 몸담고 있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내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신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에 그 현장에 모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맞아요?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가 보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뭘 위해 기도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있는 날 동안 목회의 보람을 가장 느끼고 목회의 황금기가 되고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고 예? 건강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 자신이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내 신앙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있는 날 동안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향상되고 발전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담임 목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조금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바른 말을 했다 해서 쉽게 삐지는가? 매일 담임 목사를 생각하고 담임 목사 잘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조금 실수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걸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그런데 생전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한마디 하면 탁 부딪혀. 내가 꼭 이 교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없으려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 내 주변에 나의 삶에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
보내주셔요. 요셉이 그냥 행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라. 누굴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수용하라.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수용하라. 요셉의 인생은 지금 엉망으로 꼬이고 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형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분노를 품고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옛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을 받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이여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어째든지 내가 살아가서 내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하겠다 했으면 항상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살기가 감도지요. 살기가. 그러면은 자기하고 비슷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틈만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싸움이죠. 그러면 싸움에는 주인에게 불려갔을 테고 또 그 노예를 관리하는 그 위에 또 그 노예 리더가 있을 텐데 그거 또 두들겨 맞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또 마음에 내가 왜 이런 서름을 당하는가? 형들 때문에 그렇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 이런 처지가 되었나? 결국에 형들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잠 제대로 못 자죠. 일에 집중하지 못하죠. 동료들하고 제대로 지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인생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이전에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었고 채색 옷 입고 다니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누구라고요? 노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이런 상황을 살았더라면 풀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신이 처한 냉담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뭐 했다? 받아들였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213페이지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와보니까 말도 안 통해요. 예? 말도 안 통하지. 풍습도 안 맞지. 그리고 집에서 힘든 일, 밑바닥 일도 안 해본 상황에 얼마나 모든 것이 어설펐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요? 빨리 말을 배워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부지런히 말을 배우고 빨리 일을 터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을 기동량 해가면서 보면서 예? 부지런히 배우면서 자기에게 이 주인이 시킨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럼 주인이 이제 처음에 노예를 데리고 왔으니까 가만히 요놈이 쓸만한 거 아닌가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사에 말이 잘 안 통해도 그 말을 한마디라도 더 배우려고 그러고 공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현실을 딱 받아들인 다음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때 주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놈 좀 쓸만하네. 내가 이놈을 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은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 상황을 수용하고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느냐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아니한 일, 예상하지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처박혔어요. 형들이 요셉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그 형들이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어요. 그게 요셉을 죽으라고 물 없는 웅덩이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그 주변에서 형제들이 남도 아니고 밥을 먹고 있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불사질러 버린 세상이라고 때로는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있는가? 세상이 누군가 내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 때 내 가까운 가족이 조금 슬퍼하다가도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산 사람은 또 살아갑니다. 배구자가 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막 슬퍼 울어. 근데 그 우는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러고 우는 거야. 예? 죽은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없어서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예? 그게 우리 인생이요.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또 살아가니까 우리가 딱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처신과 말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 왜 그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일일이 고려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외로움,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실패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나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왜 내 행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기를 기대하느냐 그거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는 것. 냉정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만은 내가 기대한 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해준다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뭐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치료봉사 49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악담은 이중의 저주가 되는데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가 더욱 큰 저주를 받게 된다. 악담은요. 듣는 사람에게도 이 부정적인 파가 나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망쳐요.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험담과 악담을 하는 것은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가 더욱 큰 저주를 받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을 찾아내고 결점을 찾아내는 바로 그 행동은 찾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악을 길러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예? 다른 사람의 결점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부정한 거, 부정적인 점, 허물, 결점, 약점, 안 좋은 거 이걸 자꾸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영에 있어서 영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기운, 생명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악한 에너지, 어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좋게 말할 때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파장,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말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생명의 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고 덜추어내고 악담하고 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안 좋은 거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생각하겠어요? 말이야. 이러다 보면 내 자신이 그리 망가진다는 이야기요. 내 자신이. 그럼 망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충하고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결국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고, 왜? 내가 망하는 거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 사람 안 좋은 거 생각하면 내가 안 좋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철로봉서 487페이지에는 우리는 시련과 곤란과 비애와 슬픔에 대한 우리 자신의 기록을 보관해 둘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불쾌한 것들을 회상하고 있는 동안 매 순간 우리를 둘러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사랑과 같은 유쾌한 생각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내 인생에 힘든 것, 슬픔, 비애, 곤란, 시련을 자꾸 생각하고 말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동정, 은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그곳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부조선자 213페이지에 그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의 요셉의 심정을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종종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에서를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다음에 축복을 가로챈 다음 혼자 도망갈 때에 참으로 내가 외롭고 쓸쓸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후손들을 약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쓸쓸한 바다마른 골짜기에서 돌을 베게 하고 찬이슬에서 노출되어서 꼬부라져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 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이 외롭고 힘들 때에도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의 인생을, 너의 아버지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그 힘든 가운데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 요셉은 뭐요?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뭐 한 거예요? 배운 거요. 그럼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배운 영적인 그 교훈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었다. 지금까지 요셉은 위기에 처한 것이 없고 공경의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아직 결정적인 수용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 이제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 그의 미래는 암담하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첫 번째 그는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의 아버지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미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때의 그 기도의 응답이 2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시카고에서 유명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디 선생이 자신을 믿어보라. 낙심하고 말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들은 죽어서 그대 홀로 남을 것이다. 돈을 믿어보라. 다 없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보라. 독설가들이 그 명성을 불어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라. 결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무디 선생이 한 이야기. 시대소망 480페이지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모든 시련을 통하여. 그 다음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보고 살아라.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것은 요셉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인까지도 항상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 처음에 다른 노예들이 팔려왔을 때에 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갖다가 주인은 여러 노예들을 그동안에 지켜보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요셉은 달라. 다르니까 더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근데 뭐까지 깨달았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은 결국에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그것은 결국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가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꿔주지 않습니다. 상황을 먼저 바꿔주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바뀌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보름달을 보더라도 똑같은 공원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랑하는 연인하고 벤치에 앉아서 보름달을 바라볼 때 느낌하고, 근데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취해가지고 혼자 그 똑같은 벤치에 앉았을 때 하고, 벤치도 똑같고 공원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똑같은 보름달을 보더라도 그 보름달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보름달, 똑같은 보름달인데 왜 달리 보여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의 상황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 2절에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 사람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주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에 그의 환경 자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 모든 일, 여기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치료봉서 488페이지에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 우리의 모든 핍박과 궁핍 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온갖 경험과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요.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왜곡하고 뒤로 밀고 그것은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형통한 자가 되면은 4절에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인정,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애굽의 그 당시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같으면은 그의 집이 오두막집에 살고 재산이 몇 분 안 됐겠어요? 고대에 있어서 애굽에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고 강한 나라예요. 그 왕의 경호실장. 그런데 이제 노예에게 뭐라고요? 4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인감 도장 맡기고 재정관리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세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섭섭함과 감정을 품지 않고 이렇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고 형통한 사람이 될 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 우리의 모든 핍박과 궁핍 등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차원 높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어진 모든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겠어요. 시편 91편에 시편 91편 14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91편 14절에 찾으셨어요? 91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이 바로 요셉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저녁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났던 그 동일한 일들이 우리들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저녁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들의 삶까지도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내 주변, 우리 자녀들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은 원치 아니한 일들, 원하지 아니하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부인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그 모든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주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많이 일어나게 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 저녁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시며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